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10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18) 절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 성경은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까지를 이렇게 이제 축약해서 압축적으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주 심플 센텐스로 되어 있지만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단어는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천국 복음이 내 심령에 떨어져서 이것이 이제 하루 24시간을 지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장성한 나무처럼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에서 완전히 받아 누리기까지 이게 여러 과정이 거기에 이제 압축되어 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는 그냥 예수님 복음 듣고 영접하면 구원받는구나. 그런 구원을 처음에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평생이 걸린다고 하는 거. 회개해야 되고 복음도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예수님도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과 성품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영접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충만한 역사하심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속에서 이제 이렇게 시간을 지내면서 일평생 동안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구원을 받으면은 온전한 구원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도달하기까지 그 프로세스가 있어요.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성화가 되고 신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또 부활하고 주님과 혼인잔치 속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건 그냥 구원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저 모양이냐, 하나도 안 변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이게 뭐야? 예. 뭐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네? 예수 믿는 의미가 뭐야? 예. 이렇게 회의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24장 보시면은 물 좀 한 컵 갖다 주세요. 오늘 제가 알겠습니다. 깜빡했어요. 물 마시면 안 되는 날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장 그 우량한 DNA를 받은 사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의 자손 중에 이세의 아들 다윗. 그러니까 이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기에 전 인류 가운데서 최고의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이에요. 게다가 다 아시는 대로 그는 일찍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무엇을 받았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특별한 케이스예요. 일찍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소년 시절에. 대단하죠. 네. 그런 다윗이 이제 회갑, 진갑 다 지나고, 성서학자들은 다윗이 태어난 연대를 주전 1040년, 그리고 그가 사망한 날짜를 70년을 살고 사망한 날짜가 주전 970년. 근데 이때는 여기 24장 이때는 다윗의 나이가 주전 975년이니까 벌써 이제 그 압살롬의 반란도 진압이 됐고, 또 세바이란도 진압이 됐고,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용광로 불같은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약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치료해 주시는 거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은 다윗이 큰 약점이 있었는데 이성에 대한 약점이었어요. 그런데 치료가 됐어요. 그 암논이 자기의 딸 이렇게 범하고,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키고, 특별히 자기 후궁들을 왕궁 옥상에서 백주의 능력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은 그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그 사랑했던 후궁들이 10명이나 다 있고, 그래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이 다윗의 약한 부분들을 완전하게 수술해 버리신 거예요. 확실하게 수술되었어요.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다윗은 새 사람이 됐겠다. 그렇잖아요. 불같은 그 연단을 받았으니까,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았으니까 워낙 우량한 그런 DNA를 가진 그런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됐겠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안 됐어요. 자, 우리 한번 24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이런 반란이 진압이 되고 한 4년쯤 지났을 때예요. 4년 지났네요. 4년 지났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야, 어떻게 이렇게 지난 과거 지사가 꿈 같아요. 현실 같지가 않아. 어디로 휙 지나갔을까? 그리고 이 짤막한 4년 기간 동안에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성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적 같은 거야. 너무 기적 같다. 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위기가 이제 여러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진짜 위기 중에 하나는 어떤 대단한 일을 성취했을 때,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 그때 그 찾아오는 위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19 전염병으로, 뭐 우리 가정사의 어떤 어려움으로, 뭐 경제적인 그런 건 괜찮아요. 사실은 그런 건 괜찮아요. 예. 건강을 잃어서 가족 중에 그런 건 괜찮은데, 이제 이렇게 딱 어떤 대단한 일을 성취해냈을 때, 그러니까 성공하고 났을 때, 그때예요. 여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시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다시 일어났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다시 멋지게 일어났어요. 이걸 다 느껴요, 다윗이. 그 청명한 다윗이 왜 그걸 못 느끼겠어요? 다 느끼죠. 그리고 이전보다 비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더 강성한 나라가 됐어요. 강성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자마자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도대체 내 휘하에 있는 군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이번 시험 실수 안 하고 준비한 대로 다 잘 봤다. 그러면은 성적 발표하는 날 막 기대되잖아요. 이번에 성적이 어떻게 나올까? 장학금을 받을까 못 받을까? 빨리 성적 발표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처럼 다윗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리고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한지라.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구 조사 자체는 선도학도 아니에요. 출애굽하고 난 후에 성막을 세울 때 인구 조사 다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반세겔씩 다 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건 죄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다윗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면은 이 자만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만심. 야,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다 망한 줄 아는데, 완전히 내가 짓밟혔는데 기적같이 일어나가지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완전히 회복하고 더 강성한 나라를 세웠다. 이거 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어. 성공했을 때 그런 유혹이 와요. 승리했을 때. 이걸 만천하에 좀 드러내보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1등 했네. 장학금 받네. 풀 스칼라십 받네. 막 이런 거. 자만심. 뭐 인구조사 자체는 선도학도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제 문제는 그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의 동기예요. 자만심 때문에. 다윗 휘하에 100만 대군이 있었다. 100만 대군이라고 하면 우리
역사 속에서도요, 100만 대군과 전쟁한 일이 없어요. 일본한테 우리 먹힐 때 조선 군대 5천 명. 저 고려 시대 수나라 군사가 100만 대군이었다는데, 예. 그냥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얘기죠. 예. 근데 그 옛날에, 예, 이걸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만심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휘하의 군사령관 요압과 지휘관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9달 넘게 9달 20날 동안에 이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인구조사를 딱 마쳤는데 9절에 나오죠. 전쟁이 나면 언제라도, 예, 그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나와요. 우리 지금 육해공군 다 합치면 대한민국이 군인이 얼마예요? 60만 대군 그렇게 말하는데, 예, 얼마였나 거기 9절에 나옵니다. 몇 명이었죠?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 합치면 얼마예요? 130만 명인가요? 이런 일이 없죠.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만 이런 일이 없었던 게 아니고 주변 모든 나라들 다 포함해서 130만 대군을 동원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고대에 없었죠. 맹주국이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자만심을 타고 교만이 확 밀려든 거예요. 네. 자, 우리 10절 말씀 보겠어요. 그래서 괴로워해요, 다윗이. 아, 이게 아니었구나. 왜냐면 눈을 뜨나 감으나 잠이 드나 깨나 늘 내가 이 강성한 대 이스라엘 국가의 왕이고 내 휘하에는 100만 대군이 있다. 130만. 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지금 경륜이 있잖아요. 군인으로서, 용사로서, 네. 총사령관으로서. 이 조선 땅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더 한 번도 패해보지 않은, 소년 때부터 한 번도 패해보지 않은, 네. 백전백승의, 네, 명장 다윗이 있고, 네. 그 휘하에 이렇게 용맹하게 언제든지, 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이스라엘 나라의 80만, 유다 지파에만 50만, 합치면 130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는 혼자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순식간이에요. 심령이 그냥 나태해지는 거예요. 안일무사라 그러죠. 네.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방해만 안 하면 좋겠어요. 온갖 생각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다윗은 이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구나. 네.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여러분? 무슨 죄일까요? 자, 다시 한번 10절 말씀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어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무엇을 범하였나이다. 네. 죄는 죄인데 큰 죄요. 여러분, 죄가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도 죄고,
뭐 탐내는 것도 죄고, 예, 살인하는 것도 죄고, 간음하는 것도 죄고, 예, 죄가 많죠. 근데 큰 죄는 뭘까요, 여러분? 큰 죄. 따라서 교만, 교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이렇게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목에다 힘 넣고, 예, 이렇게 사람들을 막 눈 아래 내려다보고 그런 교만 말고, 이 성경에서의 교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예, 이렇게 다윗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이 됐네요. 제 휘하에 130만 대군이 있어요. 이제는 제 경험, 그 풍부한 경험과 경륜들, 그 다음에 내 휘하에 그 용맹한 장수들, 용사라고 그러잖아요. 용사, 다윗의 용맹한 장수들, 그 많은 용사들이 딱 배수진을 치고 있는데 휘하에 이렇게 많은 병사들, 얼마든지 잘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 방해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끊어놓는 거예요. 그 순간에 누가 덮치는가? 양령이 덮쳐요. 미혹의 영이 덮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게 만들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끌고 들어가는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죄라고요? 작은 죄가 아니고 큰 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사탄이 정죄받은 그 교만의 죄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지만, 네. 이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인구조사의 동기라고 하는 것이 자만심이었구나. 나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돋보이게 하려고, 네, 과시하려고 이렇게 하는 자만심이었구나. 그리고 결과를 딱 통보받고 나자마자 교만이 확 밀불처럼 밀려오니까, 예, 그 순간에 다윗의 그 훌륭한 점은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그것이 죄인 줄 알면 그 자리에서 자백하는, 예, 그런 훌륭한 점을 다윗이 가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참 본받아야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에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교만병에 걸리면은요, 이거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아담과 하와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 넘보다가 타락한 거고요. 루시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아름다움, 네, 지혜, 능력, 온갖 좋은 축복들이 막 넘쳐나니까. 그래서 이 사탄이 정죄받은, 마귀와 정죄받은 그 정죄, 동일한 교만의 정죄, 큰 죄인데 여기 빠지지 않도록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윗 안에 있는 그 자만심, 그 잠재적인 교만함, 이걸 다 보셨어요. 그래서 이걸 치료해서 하나님 나라로 다윗을 데려가셔야 돼요. 다윗과의 관계는, 다윗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관계 속으로 인도해 드리셔야 되기 때문에 이 다윗을 이걸 성화라고 하는데요. 이대로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다윗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지, 그 기록을, 이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싶은지. 다윗 시대의 최고였다. 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가장 강성한 나라였다. 그때 130만 대군이 있었다. 그 휘하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용사들이, 배수진을 친 지휘관들이 그 휘하에 다 있었다. 그런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 그때 하나님은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선지자 누구를 보내시죠? 갓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요. 왜냐면은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수술해내셔야 돼요. 이 자만심을. 그게 그렇게 우리 생각한 것처럼 내가 뭐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침례 받았으니까, 성령 체험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중요한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그냥 온전한 어린 양의 신부다, 그 착각해서 깨어나세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는 다윗 같은 사람도요, 일평생이 걸렸어요. 지금 다윗 나이가 70을 앞두고 있어요. 세상 떠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자기도 몰랐어요. 그런 자만심이, 그런 교만함이 도사리고 있는 거 전혀 몰랐어요. 그냥 성군인 줄 알았죠.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죠. 전혀 몰랐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큰 죄에 내가 지금 빠져있구나. 자만심, 교만에 빠져있구나. 그래,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이 하나님이 이제 그 편안하게는 사람들이 이 나쁜 악습, 이런 특별히 자만심, 교만, 이런 아주 질이 나쁜 죄성은 그냥 말씀해가지고 안 되죠. 수술의 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아니면은 이걸 고쳐줄 수가 없어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7년 기근을 선택할래? 아니면 적군에게 패해가지고 3개월 동안 도망 다닐래? 아니면은 전염병의 재앙, 3일 동안의 전염병의 재앙을 당할는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휘하에 100만 대군이 있고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니죠. 하나님이 비만 한 번 안 내리면은 다 흉년 드는 거고, 이 전쟁의 승리와 패배라고 하는 것도 뭐 군사력에 의한다면 구소련 같은 나라들은 그렇게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왜 망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전쟁에서의 승패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아무리 과학기술, 뭐 의학, 의료 이게 시스템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방역체계가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전염병 한번 보내면은 그걸 아무것도 아니죠. 교만을 그냥 박살내버립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보겠어요.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무슨 병?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적당하게 지나갈 생각은 꿈엔들어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감찰하시고요. 우리를 정말 수술하세요. 치료하세요. 네. 다윗이 이렇게 선지자에게 말해요.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그러면서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그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자기가 선택한 다윗에게, 자기가 기름 부은 당신의 종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야 안 베푸셔요?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긍휼을 많이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시니까 긍휼을 많이 베풀어 주셔요.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7년 기근이라든지 적군들의 패해서 3개월 동안 도망쳐 다니는 그런 거 말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사랑하는 자로 나를 두시기 위해서, 나를 성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형상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작업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나를 치료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치료받고 싶은 거죠. 어려움이 오면 항상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임했는데요. 하루 동안에 몇만 명이 죽었어요? 15절 나와요. 지금 코로나로 현재 죽은 전체 사망자가 얼마예요? 100만 명도 훨씬 넘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동안에 전염병으로 몇 명 죽었대요? 7만 명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130만 명 어마어마한 줄 알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가리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도 안 보여. 130만 명 때문에.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한 달도 못 가죠. 하루에 7만 명씩 죽어 나가면은. 네. 한 달 죽으려면 210만 명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17절이죠. 17절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간절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함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만심이 강하고 얼마나 이를 데 없이 교만한 큰 죄인들인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나의 그 자만심, 나의 그 큰 죄 교만함을 숨겨놓지 말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자복하고 간절히 눈물을 쏟으며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쳐주십시오. 그리고 이 죄 없는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움직이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물론 내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처럼 하나님 이 예루살렘 거민들을 살려주세요. 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제가 자만한 죄, 제가 교만한 죄, 벌을 내리시려면 저와
제 가족들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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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때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 하나님께서 갓을 보내서 응답을 주세요. 무슨 응답이죠? 아, 그래. 그러면은 제단을 쌓아라. 무엇을 쌓으라고요? 제단을 쌓아서 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 제단을 쌓아라.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3일 밤 제단 쌓는 거 중요한 일이고 주일 예배 제단 쌓는 거 참 중요한 일이고 특별히 새벽 제단 쌓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해나가시면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아, 하나님은 놀라우신 멋쟁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자만심까지라도 나의 교만함까지라도 깨끗하게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역사를 기적같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달아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예,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찾아가 가지고 네,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들이죠. 네. 물론 아라우나는 예, 그 타작마당을 예, 제가 왕께 바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리려면은 번제물로 드릴 소도 필요하고 땔감들도 필요하겠는데 마침 여기 타작마당에 이 당시만 해도 이제 그 마당질하는 타작하는 탈곡기 이 모든 도구들이 다 나무로 되어 있었으니까 또 소의 멍에까지 다 사용하셔서 이곳에서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말하지만 23절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 그렇게 공짜로 그렇게 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다. 나는 값을 내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요. 소를 사서 거기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번제와 화목제를 다 기뻐 받으셔요. 기뻐 받으셔. 그래서 그 전염병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탁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다윗은 다윗대로 자기 속에 큰 죄, 자만심과 교만한 마음 딱 수술해서 절대로 교만한 마음 갖지 않도록 딱 치료해 주시고 네. 그리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주님 곁으로 가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봉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멋진 사건이에요. 네. 거기까지는 몰랐죠. 거기에 성전터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터를 다윗을 통해서 마련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건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신비해요. 신비.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내가 뭐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했다.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안 받은 건 아니죠. 구원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인가? 예,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너무 예, 낙심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즘도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왜 요즘 교인들은 변하지 않냐? 근데 원래 그랬어요. 원래. 이 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사형리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 영접하면 새 사람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네. 진정한 회개도 필요하고 복음 진리에 대한 정말 성경책에 쓰여 있는 얘기 말고 살아서 나를 그 복음 진리가 만나줘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중생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신의 성품으로 베드로 후서 1장 가서 볼까요? 베드로 사도도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베드로가 금방 사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일평생 걸리죠, 여러분. 일평생 걸려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1장에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 이거 가져야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간다 그 얘기하면서 그래야 주의 나라를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꼭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믿음, 진실한 믿음이 있지만은 그게 전부인가? 믿음에다가 덕을 5절에 보면 덕에다가 무엇을? 지식에다가 절제에다가 인내에다가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거야. 그래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제시를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수요일 저녁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대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함축적인 압축된 겁니다. 이 구원 속에 그래야 나도 용납할 수가 있고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그게 이제 끝나면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넉넉히 주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들도 교우들을 바라볼 때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네.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도 새벽 제단 쌓는 분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해요. 본인들은 잘 모르겠죠. 맨날 그 아이가 그 아이인 것 같지만은 우리 내외는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가끔씩 이렇게 영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 보면 쑥쑥 커요. 쑥쑥 커. 근데 키우는 부모님은 맨날 그 모양이라고 생각하겠죠. 답답해하겠죠. 빨리 커야 되는데. 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가 혼자 손녀가 됐든 아들 딸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교우가 됐든 이렇게 좀 너그럽게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위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에서 중보해주고 그랬으면 자라갈 수 있어요. 다윗 같은 그런 좋은 유전자를 최고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던 인물 이세 아들 다윗도 그렇게 일찍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달도. 네. 시간이 필요했어요. 또 이제 기회 다음에는 말씀드리겠지만은 시간이 얼마 동안 필요했나? 일평생 필요했어요. 네, 일평생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먹고 놀라고 우리한테 그냥 이렇게 시간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계속 변화받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신의 성품으로 빚어져 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준비가 딱 되면 우리는 주님 부르셔요. 할렐루야.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우리 각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위치에 두시기 위하여 어린 양의 신부로 세우시기 위하여 성심성의껏 일하고 계시는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받들게 해주시고 신의 성품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어린 양의 신부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02장입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러 깊은 대로 더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얕은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마려다가 살상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뒤에 불을 꺼주시고요. 오늘 저녁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시죠?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자만심, 마귀가 사탄이 정죄를 당했던 그 교만함, 큰 죄의 뿌리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성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잡초와 같이 자라나고 있는 자만심과 교만한 마음을 항상 제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더욱이 치유하시는 주의 손길로 깨끗하게 치료받고 영광의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는 것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너무 조급하고 무지해서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정죄하고 비난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 나 자신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순간들 있었는데 하나님 더욱 겸손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고 주님이 새롭게 빚어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이 다 지나기 전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배롭고 정귀한 자녀로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어린 양의 신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진리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조급하거나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쉽게 잊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 살게 한 귀한 지체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더 오래 참고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오히려 그런 그런 하나님 관계 속에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회의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주의 더욱 아름다운 사랑의 성품을 빚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난날 내 안에 하나님 있는 자만심에 이끌리고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주님 거역하던 지난날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물리치시만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새로워지는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힘으로 눈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을 물붓듯 부으셔서 깨닫는 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겸손한 심령으로 겸비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새로워지는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